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즐거운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다 끝내고 오고오고 수확하는 풍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명절인데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에도 또 가정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초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는 이제 찾아뵙거나 또 전화를 드릴 그 어버이가 안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어버이날이 됐을 때 습관적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야 하는데 아버지 별일 없슈? 이렇게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 드릴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 마음 한구석에 뚫려 있는 마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그 큰형님이 거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잠시 큰형님을 뵙고 같이 식사를 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내 가정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라면 내 아내, 내 자녀가 어떨까요? 내가 늘 삶에 찌들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있고 또 우울해하고 있고 또 쓴뿌리가 많은 아버지라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두렵고 또 불안하고 또 눈치 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는 정말 속상하겠죠. 근심빛이 얼굴에 다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가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가정에 사랑, 행복, 빛, 축복, 변화, 성장, 야단치지 않음, 용납, 격려, 발전, 인격 존중, 기쁨, 웃음, 안식, 치유, 장래의 소망.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내 가정 안에 가득하다면 이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가정이 이런 가정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 가정이 그것이 아니라 분리, 미움, 갈등, 분노, 격동, 염려, 의심, 불신,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하나님과 멀어짐, 위축, 용기를 잃음, 불행, 이런 단어들이 내 가정 안에 있다면 아마 그런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건강한 가정에는 건강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건강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만석의 모든 가정 가운데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또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 밤빌리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아탈리아,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녀간 지역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방 땅에 있는 그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서로 함께 구성이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하냐면, 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율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할례를 강요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만약에 유대인의 주장대로 율법이 구원의 기초라면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외에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주장대로 그 구원의 기초가 그 율법에 있다면 우리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 저주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역이 아직도 있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자매님은 남편이 아내를 자주 때리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부인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어이, 병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자매님이 남편이 어이 병신, 그러면 병신인 줄 알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이 병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갑니다. 나중에는요, 어이 병, 그래도 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니까 애들도 엄마를 무시해요. 너무 안타깝죠. 이 자매님은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게 익숙해요. 어이 병신, 그래도 그냥 병신인 줄 알고 살고, 애들이 엄마 때문이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무시하고 막 소리를 쳐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땅의 여성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죠. 여러분, 사단이요, 한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성이 회복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 전통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여성을 비하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비하되니까 남성까지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거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그 불행한 열매가 나와 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데 그거를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제는 그 저주의 삶이 없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그 저주와 같은 삶이 끊어지지 않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회복되면 남성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성이 회복되면, 어머니가 회복되면 가족도 회복됩니다. 내가 무시당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가 회복이 되면 나를 통해 내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는 거 우리 원하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것,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지배 안에 있던 우리의 가정을 바꾸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는 그 가정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웃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격려가 회복되면 내 가정 안에 흘러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자매님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님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소리 지르면 이 아내가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무서워하니까 남편이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떼부리면 안절부절 못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제는 안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하면서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에 다니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나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평강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변하기 시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변화되면서 서서히 그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신했던 남편이 요즘에는 당신 예쁜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고요. 당신도 모르는 매력이 당신에게 있어 라고 그런 말을 쑥스럽지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큼 그 관계가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기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 생명을 알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 내 옆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당당함이 내 가정 안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변화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원리는 나부터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부터 변하면 된다. 여러분, 나부터 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죠? 너만 변하면 돼. 너만 술 안 먹으면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나부터 변하면 됩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죠?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 그 순서 중에 세족식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면서 울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 연약한 발을 가지고 그 애썼던 당신의 삶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남편들이 거의 대부분 웁니다. 아내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우리 남편들이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아내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주와 선생된 내가 섬겼던 것처럼 너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 연휴 때 이 세수대야 물을 미지근하게 떠놓으시고 꽃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한쪽에 수건을 놓으시고 정말 정성스럽게 주님의 마음으로 씻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내도 울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것이 나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에게 죽게 하듯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아내를 섬길 때 마치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아내를 섬긴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나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부터 변하면 된다. 아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언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라입니다. 언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 손을 여러분의 입술에 갖다 대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성령 충만할지어다. 긍정의 말만 할지어다. 회복의 도구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사단에게 주지 마십시오. 어이 병신.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꾸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내 남편이 술에 취해 있다면 한번 꾹 참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 축복받을 거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거야.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죠. 안 어울리죠. 참으십시오. 힘들면 찬송 한번 하세요. 찬송 한번 하고 꾹 참고 술 취해 있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술에 취해 있어도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남편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내 입술로 사단의 말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을 사단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바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희망의 말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쏟아부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바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만석의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승리한 주님을 믿고 붙들라. 오늘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모든 흉악한 저주를 다 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왜 분열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저주의 삶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면 우리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는 끝났다.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께서 찔림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없는데 믿는 거, 없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사고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에요. 이런 믿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고 믿는 것,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를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 그 섭리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남편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면 이제 그렇게 될 줄 믿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사단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실상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붙드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또 예배 올 때마다 이 수험생 카드를 뽑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저는 예진이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한 학생을 이렇게 뽑았는데 그 학생을 위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가슴이 너무 아팠대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그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 카드를 보면 그 관계를 쓰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관계를 쓰잖아요. 그분을 봐도, 그 어머니를 봐도 누군지 전혀 몰라요.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실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날 새벽에 정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신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우리 교회가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우리 오성찬 전사님에게 광고를 했잖아요. 그 전화번호 광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만석교회 교인 자녀가 아니어도 기도해 주시나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학생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학생은 수능생은 아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그 학생의 동생이 24살인데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 학생의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사실은 이런 학생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 아팠던 그 아픔이 또 오면서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에게 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에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학생으로 인해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 아마 오늘 새벽에도 그 학생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학생의 어머니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전 모르는데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었죠. 우리 권사님, 아이들과 함께 조금 더 힘내십시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권사님과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를 통해서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흘러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석의 재단 가운데 자녀들이 아픈 가정이 참 많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그죠? 차라리 내가 항암을 받는 게 낫죠. 차라리 내가 수술 받는 게 낫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참아야 되나?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저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70년 후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그 재건이 중단이 됐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그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외치죠.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만 변하면 돼. 네가 그 모양이나 그러니까 그러지. 아니요. 내가 먼저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저주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다 해결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죠. 잘 될 거야. 역사하실 거야. 새롭게 하실 거야. 낫게 하실 거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니까.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온통 고집과 인습과 멸시와 천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 안에 여인들의 웃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에 예배가 설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설 것이고, 이 땅에 학교가 설 것이며, 이 땅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뛰어놀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았던 그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보여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부터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주실 것입니다. 열받죠? 한번 치고 싶죠? 그러나 한번 참으십시오. 너무 힘들면 찬송하라니까요. 찬송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는 나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봐라, 내가 역사하는 가정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 안에 있는 분리, 미움, 갈등, 두려움, 위축되고 불행한 거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이상 그 부정적인 열매들로 인하여 아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사랑과 행복과 빛과 축복과 변화와 그 용납과 격려와 기쁨과 웃음들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내 가정 가운데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어둠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소망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사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행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빛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아이들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야단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용납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내 가정의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는 우리 가정 안에 발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인격을 존중하며 서로의 마음을 감동을 헤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웃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안식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가정 가운데 장래의 소망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 상황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부정적인 열매들과 부정적인 아픔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 가정 안에 그 충만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남자들만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내가 내 쓴뿌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아픔들 때문에, 그 꼬여버린 인생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토설해야 되는데 내 아내에게 토설했던 그 죄악들, 그 못된 죄악들, 여러분의 남자들이 주님 앞에 토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기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덧 내가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또 야단치고 있고, 내가 또 욱했고, 또 내가 욕했고, 또 내가 함부로 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뭔가 모르는
그 악한 것들, 그 쓴뿌리들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공로가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쓴뿌리들과 상처들과 그 아픔들을 예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성의 모든 남자들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만성의 모든 여자들이 변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변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심이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율법의 저주 안에서 모든 것을 속량하신 그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이들과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린 이들,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